계시록 6기 7장의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계시록 19장 같이 펴서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이제 살이라는 말은 육이라는 말인데 플래시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육체 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늘 곧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잔치 산에다가 잔치를 이제 배설하는 것으로서 상징을 했는데 백마를 타고 앞서 용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미카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용의 군대의 그 장수들 앞잡이들 모두 다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이고 심판하면서 전쟁을 수행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에 의하여 죽임당한 용의 군대의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들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진멸해서 군대장관을 따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미카엘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그걸 뜯어먹으라고 살을 먹으라고 육체를 먹으라고 하는데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룬 다음에 용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신선들 시천사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여기에서는 비유로 읽었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얘기가 나올 때 음녀가 고운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을 섞은 것을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비유를 하실 때 주님은 겨자씨를 채전에다가 갖다 심었는데 채소 나물이 변하여 변질된 거죠. 큰 나무가 되매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였다. 그리고 그 나무꾼을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거하게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공중이 나는 새들이라는 건 부정한 새들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고 군대 귀신들을 지휘하는 그런 악한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 얘기가 나와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적들에게 베푸시는 것인데 계시록 6장에서 하늘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를 했고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 수가 찼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실 때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기들에게 종들의 원수를 갚는 무이또 골짜기에서 미카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접전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큰 음녀와 그녀의 간부들에게서 죄값을 받아내시는 큰 날의 전쟁과 그 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대한 비유이죠.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배설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것은 뒤에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힘센 천사장이신 미카엘이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 마귀의 수하들을 무저갱을 열고 다 가둬버릴 때 마귀를 가둔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했죠. 이 둘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그랬어요. 여기 산채로 던져진다라는 이 표현을 잘 예시하시고 유의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천사와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는데 여기 모든 새 이것은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된 지천사들 속세 용어로는 신선들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들이 살로 배불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늘 성전의 계단 밑에서 호소하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증인들 그들의 영이 영의 몸을 입고 그들의 육을 먹음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죠. 살아서는 그들이 짐승들이 증인들의 육체를 죽였지만 원수를 갚는 날이 되면 그들이 육체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라는 것은 그들의 혈과 육에 있는 혼생명이 자아의식이 세상에 있던 자기가 과거에 누리던 모든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지금 현재 당하는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넣어지는 그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는데 여기 나온 새는 천사와 동등이 된 지천사들 속세의 용어로는 신선이 된 영혼들을 말한다. 영들을 말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은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 사이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 인용이 된 건데 민수기 16장을 다 같이 펴셔서
29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 사람들의, 이건 고라일 땅이죠.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모세가 지금 고라일 땅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스올이라는 건 음부라는 말이에요. 이제 다른 번역에는 또 지옥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그랬어요.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라는 이 말씀을 계시록 19장에서 큰 날의 잔치를 벌린 산의 장면으로 재인용을 하셨고, 시천사들 보고 내려와서 그들의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살을 먹어버리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들의 혼생명이, 육에 있는 혼생명이 이와 같이 원수갚음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죽이지만 그 영혼을 어쩔 수 없는 짐승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멸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자칭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 참 많죠. 뭐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일 교인들, 뭐 엊그제 그 티끌이라고 하는 사람들, 죽으면 뭐 무의식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채로 음부의 불꽃 속에, 꺼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욥은 지금 사후세계의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지금 생지옥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런 항변 아닌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겠어요. 이 욥의 그 항변을 통해서 사후세계 스월, 신약의 용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 그 세계와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완전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욥의 현재의 고난은 사후세계의 그 혼이 당할 영영한 고난에 대한 표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이 살리심을 받음으로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이기는 자의 영이 산채로 하나님께 옮겨진 선진들, 그 대표가 에녹과 엘리야였죠. 그런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 후로 5, 60년을 더 사는 것 뿐이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경에는 영이 살리심을 받음으로 육신은 죽임을 당하지만 이기는 자의 영이 이미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진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영의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아까 로마서 2장 악인들이 당할 영의 환난과 곤고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혼이 여전히 살아서 그 의식 속에서 지난 과거 이 생에 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걸 탄식해 가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그 혼이 계속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지옥불의 심판을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받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더는 불태워질 그런 육적 자아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자아, 즉 영의 생각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의지와 거듭난 영에 의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 창조가 되어져야만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 육신이 장말 받는 날 영의 몸을 입고 메시아의 새 세계, 오는 새 세계의 그 만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잖아요. 새 지구, 새 우주의 주인이, 주제자가 예수님인 사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믿어주셔야 되겠고, 그분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욥기 7장 1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내세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다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의 필수적인 일이며 이 생의 갖가지 일보다 내세에 영혼의 쉼과 만족한 상을 준비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중요한 문제인지 진리를 바로 알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이제라도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뭐 별스럽게 얘기를 해도 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중심이 뭔가를 금방 파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욥기 1장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한글로 옮길 때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 힘든 노동이라는 그 차바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무리, 즉 군대, 그 다음에 군사행동, 그런 뜻이에요. 특히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아주 코로나19를 국가가 대항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하는 중이다. 국가들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악령들과 지금 싸우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이게 셈족의 언어 유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의미를 퇴색시켜서 힘든 노동이라고 번역을 해서 뭐 욥이 언제 힘든 노동에 감서 산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욥이 알긴 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노동으로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경험이 있어요? 말로는 뭘 몰래 못해. 남들이 한 것이지. 자기는 다 그들을 부리는 자였었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모두가 다 상관에게 복종해야 되는 병사들,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한 말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펴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우연찮게 오산의 그 박형제님이 창세기 33장의 질문 를 증거를 하면서 창세기 34장 시작에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은 다음에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두 때의 그 하늘 군대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두 때의 하늘 군대와 연결시켜서 증거를 했는데 아주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과연 어땠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 예시적으로 읽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봐야 되겠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꽃, 이 숫꽃이라고 하는 숫카, 그 초막절 절기를 숫카라고 부른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 수가성이라고 요한복음에는 표현이 됐는데 그게 숫카예요. 그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그 숫꽃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초막, 장막 그런 말이에요. 그 숫꽃이라 부르더라. 이의가 있고 난하주에 보면 막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숫꽃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간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목동들이 사는 건 장막 생활이니까 정치 없는 나그네들로 사는 것, 이런 것은 비유죠. 인생사에 대한. 그 다음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금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숫꽃에 이르러서 외삼촌 라반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자유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 아비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을 대면하고 살아남았으며 그 다음에 형은 세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숫곳에 이르러서 고대 통용하던 베크시타의 금화를, 이건 금화 명칭이에요. 고대의 화폐 단위인데 크시타 금화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스콧이라는 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살다가 세겜의 아들 그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34장에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마감을 할 때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 21절부터 22절만 읽겠습니다. 장자가 므낫세인데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얹고 좌수는 므낫세에게 얹어서 차자가 능력의 첫것 만물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이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비인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을 갑절로 받는 거예요.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예요. 48장 21절로 2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까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나온 100크시타를 주고 샀던 세겜 땅의 숫꽃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다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숫꽃에 이르러서 세겜성 사람들과 칼과 활로 야곱이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백크시타를 주고 샀죠. 그 땅을. 그랬는데 여기 산다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땅을 산다라는 말은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처녀의 마음을 사서 자기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꽃다발도 갖다 사다가 주고 선물도 주고 하늘에 별도 따다가 줄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세상 말로 이제 미혹한다고 하는데 꼬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은 나를 평생을 변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땅을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스콧에 와서 세겜 사람들에게서 백크시타를 주고 땅을 산 것을 전쟁을 해서 뺏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셈의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 하실 때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후에 그 치천사들이 된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에 재림하셨는데 신약에 120명의 성도들을 당신의 핏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것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땅을 값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자손을 생력 번성시켜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남편이 아내와 약혼을 할 때는 반드시 금가락지,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선물로 주잖아요. 가락지를 받으면은 혼인이 성립이 되어서 약혼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는 여기 창세기에서 보면은 뭐 리브가에게 아브람 집의 그 코골이 뭐 팔걸이 뭐 이런 코골이를 가지고 가서 이게 끼워줬다고 그러는데 코 꼈다 소리 들어보셨죠? 셈적의 은어인 거예요. 누구한테 마음이 팔려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신 마귀 세상 잡신들에게 마음을 팔아넘길 거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팔 거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주님은 사시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32절로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어깨에 메고 나왔던 요셉의 해골이 모세가 모압 평지의 산에서 죽고 여호수아에게 요셉의 해골이 인계되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여호수아 24장 32절로 33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모리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산 그 지역에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산다는 것은 나도관 형제가 김영숙 자매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것은 비유예요. 마음을 얻으면 김영숙 자매는 나도관 형제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파요. 자손을 낳고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까 40년과 전쟁이 1차적으로 끝날 때까지를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니다가 전쟁이 1차 완수된 다음에 사사기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셉에게 그 아비 야곱이 약속으로 주신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터를 잡았던 그 땅을 한 분깃을 더 줬던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여기 크시타라는 것은 옛 무게의 단위로서 정확한 중량은 불분명하지만 여기 크시타는 금화의 단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조부인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막벨라 밭을 고대 통용하던 은 400세겔을 주고 샀지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겜성 하몰의 족속에게서
백크시타, 이것은 금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백크시타를 주고 토전을 샀어요. 해서 그 토전을 요셉에게 한 분깃을 더 주는, 덤으로 주는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요셉이 한 분깃을 더 받은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분깃을 더 받음으로 요셉은 두 분깃을 받은 것이었고, 훗날 이 에브라임은 북왕조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이야기할 때는 그게 사마리아에 속한 한 성읍이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한 여자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 여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줬고, 그 여자는 주님의 배필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져서 자기 마을 수가성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내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다 와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해서 데리고 와서 수가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성 북왕조 사람들을 피가 섞인 혼혈민족으로서 피를 더럽힌 자들이라고 아주 터부시했고 멀리하던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자랑을 참 많이 하죠. 혈통자랑을. 뼈대 있는 집안이 뭐 혈통이 어떠니 하면서.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무익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는 구속이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더럽혔던 사람들이지만 정결케 된 처녀의 태가 되어져서 그 정절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 어린 양의 배필로 혼인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의 기업만 받을 뿐 아니라 땅의 기업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겉사람이 후패되지만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갑절의 유업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 때 전쟁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미가엘의 군대로서 전투에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잘 훈련된 전사들이 다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거듭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돌아와서 남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간의 영적 전쟁을 한 삶이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는 그 남은 인생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 때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였었던 것이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이 표본이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치열한 전쟁을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전사로서의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생의 인생이 산다는 것은 이처럼 전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셈족의 언어 관습이고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치열하게 산다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할 걸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를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보고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그 풍성함과 무한한 예수님의 마음 전체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신앙양심,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마음이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일치되어져야 되고 연합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연합되어서 일치가 되어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하나님께 상속받아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천연적인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든 또는 종교적으로든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다. 셈족의 언어에서는 내가 칼과 활로 그 땅을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훔파리들의 생활, 즉 하루하루 힘겹게 노동을 하며 겨우 연명하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간 후에 그 영과 혼은 이생의 삶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무의식에 들어간다, 죽으면 너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 생에 사는 동안 육신으로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삶을 위한 힘겨운 전쟁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셈족의 언어인 거예요. 언어 유희예요. 욥기 7장 1절에서 욥은 자신의 인생이 전쟁하는 전사의 삶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 인생이라는 건 힘든 노동을 하는 품꾼과 같이 산다, 이렇게 좀 원래의 의미를 많이 훼손하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자, 욥기 7장 2절 3절로 들어갑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게 욥이 지금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말입니다. 날품을 팔아 살아야 하는 품꾼들이 해가 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된 삶 중에서 속히 그날의 일과가 끝나고 쉬기를 원한다는 뜻이며, 품꾼이 쉬기를 구하며 삭슬 바란다는 것은 좋은 세상을 기다리는 기독교의 사상을 바꿔야 돼요. 혈육의 고난의 세월을 빨리 끝내고 날로 새롭게 된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나의 인생은 품팔이하는 품꾼으로 비유를 했어요. 욥이 지금. 이것은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욥이 자신에게 연거푸임한 재난들로 인하여 특히 자신의 몸이 악창에 시달리며 여러 달째 그 영혼이 쉬기를 구하며 길고도 지치게 하는 밤들을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는 의신이 살 소망을 잃고 다만 죽여주시기를 구한다는 절망적인 표현을 지금 욥기 7장에서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되겠네. 7장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잠 못 자는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그런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면 그러면 욥의 영혼의 안식이 오는가? 밤에도 온몸에 악창 때문에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 낮이 와도 해가 떠도 그게 그날이고 그게 그날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생 살아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전쟁하는 삶인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죠. 돈을 위해서, 정치적인 권세를 위해서, 종교적인 권세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만 그것이 설사 이루어져도 그게 무의미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같은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이 생에서 사는 것으로 끝내야지 이 생 너머에 가서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지쳐 저리 지촉하는 욥은 밤에도 안식이 없이 쉴 수 없는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는 그의 몸에 임한 악창이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그가 그런 고통 중에서 무엇을 새록새록 떠올리겠어요? 그가 지난날 오늘날 현대어로는 훅 간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바람같이 날아가 버린 행복했던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뭘 생각했겠어요?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함부로 행하지 말 걸, 그런 생각을 낮밤 없이 계속 고통 중에서 그 생각을 않겠어요? 사람에게 밤을 주신 것은 낮에 활동하느라고 지친 심신을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낮밤 없이 쉼이 없는 병마와 싸우는 삶, 그 영혼이 지금 현재 당하는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하도록 지치게 하며 생애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현재 욥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욥기는 7장에 이어지는 욥의 탄식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과 같은 탄식을 이 생 너머에 가서 영원토록 하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